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예수님 나의 맘에 모셔드립니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내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 예배 4일차입니다. 십자가 그 네 번째 의미로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보다로 잡았습니다. 프레임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 틀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보는 그 시선과 생각이요 그 틀에 딱 갇혀버리는 것을 프레임 이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이 틀들을 마구마구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들을요 자꾸 그 프레임이라는 생각의 틀로 세상은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의미, 참된 의미를 왜곡하려고 할 때는요 이 프레임이라는 생각의 틀을 세상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레임을 통과하다 보면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잘 써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그 생각의 틀 가운데 손가락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가지고 어쩌면 진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고통, 수치, 아픔 이런 단어들이 사실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의 순환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온통 그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된 채 정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찬송가도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 많이 묘사합니다. 노래라는 것이 감정적 전달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피로 물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말 참뜻과 의미를 보기보다는요, 고통과 아픔이죠. 수치와 연민이 우리 가운데 사실 먼저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예언과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신약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의 66권 안에서요,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은요,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아픔이 별것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지요. 수치와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요, 언제나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가 동일한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에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십자가를 가리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도망치고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걸 것 같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까지 함께 따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피 흘리시고 고통의 길을 걷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다면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라는 뜻, 그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지고 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 혹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너희가 눈물을 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구원의 문이죠. 영생의 문이, 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는 선물로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이요,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둘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넓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피 흘리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동정과 연민으로 울지 말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여전히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너희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이 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성금요일, 그 성금요일을 앞둔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달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며 손가락에 멈춰 있진 않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너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작 우리가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에 울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 앞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 앞에서 우리는 동정과 연민으로 울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이 틀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렸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바로미터이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우리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너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에 묶이지 말고 우리 십자가가 주는 참된 의미 안에서 너희가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울고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고난주간 4일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십자가까지 지셔야만 했던 나의 죄, 나의 완악함, 여전히 구원과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죄된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위해 너희가 울어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고난주간 4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